예레미야 성경 9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갇힌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저희가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9장에 보시면 내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실수 많은데도 그렇게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잘못하는 자식들 보면 네가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찌 그렇게 나를 닮았느냐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9장 1절에도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7절에도 내 딸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어제 우리가 설교는 안 했지만 제가 글을 썼지만 혀를 놀리고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다니며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인데 이 앞에 6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자, 속이는 일 때문에 나 알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절이 그러므로죠. 자, 그런데 이제 결과예요.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이웃에게 비방을 하고 하나님 알기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7절 내 딸 내 백성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녹이고 연단한대요. 여러분 이게요. 녹이고 연단하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녹이고 연단할 필요도 없는 존재인 거죠. 녹이고 연단할 가치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끝장을 내면 그만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백성도 이렇게 악한데도 내가 다시 녹이고 연단하겠대요. 저는 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녹이고 연단한대요. 녹이고 연단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순금을 걸러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다시 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설교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니까 그냥 화살이 그냥 쏘면 죽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화살은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화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처럼 저랑 우리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있고 가까운 사람을 쏠 때 쓰는 게 무기가 아니에요. 화살은 언제 쏘냐면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화살 무기 자체가. 그러면 혀가 화살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말이 저기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가 지금 한 이 말이 화살이 돼서 저 멀리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여기 윗절에도 이웃들을 비방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비방하는 말들이 내가 여기서 안 해요. 저쪽에서 해도 언젠가는 그 말이 화살이 돼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딱 와요. 그러면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요,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이 화살처럼 멀리 갑니다. 멀리. 이 말도 다리가 없는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너무나 먼 곳까지 가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사실은 12절이에요. 12절 보시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이 뭐냐면 너희들 연단하고 심판받고 힘들 거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 만질 거다 이 말인데, 자,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고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이 적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는.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세상에 여러분 되게 많은 책들이 많아요. 이런 주석도 많고 저런 뭐 다양한 각종 툴들, 도구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목사님 5대양 6대주 그거 다 틀린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뭐 어디 가서 강단에 쓰고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고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남들 다 했던 거 가지고 와서 남들 책에도 있는 내용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저거 어디서 들었는데 저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책에서 봤어, 이런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에게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건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을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받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행형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직통계시라는 말이에요. 직통계시. 누가 쓰냐면 이단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단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류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경우, 제가 이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대상, 지역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냐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외에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로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받은 직통계시자가 누구였냐면 사제였어요. 그 사람들만 성경책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도 성경책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 받도록 허락하셨고 이미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선포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지혜를 갖고 깨달아서 말씀을 받아서 이미 받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선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이 나가드라는 말은 그냥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이 프리칭, 이게 프로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과 현상과 그것을 직접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대로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사실 그대로 팩트 자체를 그대로 말하는 게 여기 본문에 나가드라는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에 갔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구약을 수업을 듣는데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학 교수로 있고 내가 예수님도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해서 이렇게 교수가 돼서 여기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로 내가 부름받아서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도 채플 시간에도 설교를 하고 다른 교회도 집회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교수기 때문에 설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냥 칼을 갈 때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고 날카롭게 갈아서 한번 휘두르면 이게 다 베는 듯한 그렇게 예리하게 설교문을 간대요. 근데 막상 설교단에 딱 올라가면 그 예각, 이제 수학에서만 예각이 이제 둔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교수님은 올라갈 때 내가 오늘은 저 장로를 향해서 내가 오늘은 저 권사와 집사를 향해서 내가 말을 하고 딱 원고에 적었대요. 적어서 딱 올라가서 보면 그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두리뭉실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자기를 볼 때마다 강단에 내려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봤거든요. 저에게 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할 때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담임 목사예요 지금요. 근데 다 담임 목사들인데 이 친구들이랑 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같이 나누는 교제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는데 목양실로 장로 둘이 쫓아왔대요. 너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설교 아니냐. 어느 날 설교 딱 하면 권사들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한 거 설교 아니냐. 그러니 이 친구들이요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서 설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를 못하니 당연히 병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장로가 쫓아가지고 너 나들으라고 설교했지. 그게 장로예요? 권사가 가가지고 나들으라고 설교했지. 그게 권사냐고요. 그러면 당신이 신학교 가서 신대원 3년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 설교하세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장로란 사람들이 권사란 사람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이 한국교회가 생겼을 때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계세요. 80대 90대 되신 원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초창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들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그분들 옛날 설교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것들 되게 많고요. 이 그냥 목사님의 느낌대로 설교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시절은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서 단 한 명도 목양실 들어와서 녹화하는 장로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장로도 권사도 와가지고 오직 담임 목사들 제 친구들 후배들한테 와서 설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럼 당신이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 담임 목사 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설교를. 그럼 가서 설교학 수업 듣고 와서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여기 쓸 건데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내 눈치를 보고 있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말고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막 교육자도 생기고 직분자가 생겨서 장로도 세워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본다. 그럼 제가 이미 썩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변질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강단에서 말하냐? 그럼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네, 우리 목사님.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장로 눈치 보고 권사 집사 눈치 보고서 설교하잖아요. 이미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어느 곳에 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도 누구 눈치 보지 않는 목사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독산동에 여러분 독산동 땡땡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교사 부흥회를 갔거든요. 강도사 때 그것도. 거기가 한 300~400명 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앞자리에 장로석이 쫙 있더라고요. 장로, 오래된 교회, 한 80년 된 교회거든요. 되게 오래된 교회. 장로들이요,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가 왔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저는 설교하고 나오면 끝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리 풀으라고. 제가 여기 강도사로 왔는데 당신들이 내 앞에서 다리 꼬고 설교들을, 소위 말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짬밥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설교, 그것도 외부 강사가 왔는데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장로가. 그것도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이미 틀렸다.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보기 때문에 강도사네, 접네, 부목사네 이미 끝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이미 변질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명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잘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가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많은 담임 목사들이 강단을 지킨다고 하고 교회를 청빙받아가고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이 참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강단으로 변질됐고, 장로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 담임 목사, 장로 하나에게 쓴소리 하나 못하는 담임 목사, 초창기 개척 멤버 권사라고 하는 그 권사 한 명도 다스리지 못하는 담임 목사, 돈 많아서 11조 많이 하는 그 장리집사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담임 목사. 하나님, 그런 담임 목사가 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올곧게 정직하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변질은 강단의 변질입니다. 그 교회가 병들고 그 교회 안에 쓸데없는 문화들, 서열들, 계급들, 조직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염된, 변질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제가 이 강단에 어떤 목회자를 세울지라도 쓴소리를 못하는 목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장로에게 한마디를 못하는 담임 목사, 이 강단에서 권사 집사에게 한마디를 못하는 담임 목사, 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80년, 10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된 교회에서
신학책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 보고 주석도 없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 때로는 원뜻이 아닌 잘못된 뜻을 목사님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로 하나 목양실 들어와서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장로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들과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권사들, 집사들이 수두룩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냐,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장로들 때문에, 권사들 때문에, 집사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끓어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큐티 한 번도 하지 않는 장로가, 새벽기도 한 번 오지 않는 장로가 주일 강단에서 말씀 전한 담임 목사 찾아와서 말하는 장로들, 하나님, 그런 제 동기들과 제 선후배들 목사들을 보면서 그 상담을 하고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불렀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빙 돼서 갔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장로들이 눈치를 주고 권사들이 눈치를 주면서 하나님의 종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눈물나게 힘든 그들의 그 고충을 보면서 제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동기들과 선후배들의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들 그 입을 틀어 막아주시고, 권사들과 집사들의 그 입을 막아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신대원 입시 공부하고 들어가서 신학부 공부하고 와서 담임 목사 가르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증거하는 온전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